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 연종제 11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의 독서와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십니다. 새벽반 공부합니다. 월요일에 이번 주 독서와 복음, 연종주간이니까 쭉 독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권 21, 22, 열왕기 하권 11장까지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11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왕들 한번 쭉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왕들 한번 말씀 노트에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상산설교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서 5장, 6장까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왕기 상권 21장 나봇의 포도밭.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는다. 그러기 전에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 공부해 볼까요? 네. 자, 933년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왕국 분열.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유다는 유다라 그래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래서 933에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북쪽에다가.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예언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예언자 960, 엘리사 예언자 860, 850, 호세아 예언자 750. 엘리야 860, 엘리사 850. 100년 후에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 계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된다. 시나이 산의 계약.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신명기 법전,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책에는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러니까 안 지켜.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721년에 결국 아시리한테 멸망했습니다. 100년 후에 그 문헌이 발견됩니다. 622년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명기 법전, 북왕국의 헌법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면서 이래서 북왕국이 멸망했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요시야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종교 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이 뭐냐? 이겁니다. 62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원신명기 옆에 신명기 법전 그 뒤로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622년부터 609년까지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 북왕국의 헌법이 721년 멸망하면서
헌법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고 100년에 그것이 발견되었고 요시야 왕이 요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의 일환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신학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인지 그거를 지도를 그리지 않고 글로 썼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다. 열왕기. 네. 그래서 열왕기 지금 21장에 나봇의 포도밭. 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이즈라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이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옆에 붙어 있었다. 네, 그러자 아합이 나봇에게 땅 파시오. 네, 좋은 말 할 때 땅을 팔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거는 조상들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이 우울증에 걸려서 땅 안 판다는데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아니 그의 아내 이제벨이 와가지고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땅 안 판데 이제벨은 페니키아 공주니까 이런 뭐 하느님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관해서 모르죠.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이거 모르니까 그래? 예. 내가 땅 찾아드릴 테니까 일단 식사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깡패들을 사가지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 돌을 던져 죽였다. 이래서 빼앗았어요. 빼앗았어.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엘리야. 엘리야 예언자. 이처럼 아합은 아내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주님의 눈에 거스르는 짓을 했다. 남의 땅을 빼앗은 거 있죠. 남의 땅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아요. 남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아주 나쁜 교회 안에도 그런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 하나님께서 손 보실 것으로 미쉽니다. 남의 땅을 뺏어서 자기 출세를 하려고 그래. 아주 여기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남의 땅을 뺏어서 남 죽여서까지 땅을 뺏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신다. 정확히 나오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권 22장은 읽어보시고요. 열왕기 하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1장. 자, 열왕기 하권 1장도 보시고 엘리야 하권 2장에 엘리야의 승천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승천.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쭉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고 있다가 그들이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불병거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예리코에 머물렀을 때 예리코에서 기적을 일으키죠. 예리코에 물이 나와요. 물이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마이너스 한 200-300 될까요? 이 예리코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예리코에서 내려간 물이 사이로 내려가요.
사인은 마이너스 400. 근데 그 밑이 소금층입니다. 소금층.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물이 소금층을 통과해서 올라오니까 소금물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아니 물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소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시오. 그 물에다가 물이 나오는 곳에 소금을 뿌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물이 되살아났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는 물 때문에 주가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뿌렸어요.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 이 오늘이 언제예요? 마이너스 622. 이 당시죠. 그죠? 요시아가 이 종교개혁을 한 그 당시까지 마이너스 622부터 609 그 사이죠. 그때까지 아직 소금물이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과부의 기름병, 수넴 여자의 아들을 되살리는 것, 독이 든 국, 엘리사의 100명을 먹인 적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입니다. 엘리사. 그런데 엘리사는 예수님 앞에 나서서 그분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나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보리빵 20개로 100명 먹이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자,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시리아죠. 아람의 장군 나만이 아람의 임금이 아끼는 큰 인물인데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가 아유 우리 사부님이 사마리아 예언자를는 금방 고치는데요. 진짜?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고쳐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이 군대를 거느리고 병 고쳐주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동자승을 시켜서 가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났어요.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시리아의 장군이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말만 전해 그냥 물속에 들어가. 이 요르단이 원래 뭐 한 조그만한 또랑이에요. 청계천 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작아요, 요새. 물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시리아는 더 좋은 물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 말고 그런 색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 안에 가. 그러자 부하들이, 노노노노. 아니, 그냥,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그러자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래서 치유되었다. 그러자 나아만이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네요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내 도끼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도끼를, 금도끼 은도끼가 여기서 나왔어요. 잃어버린 도끼를 사여주었다. 쭉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기 오는 것을 미리 알아. 쭉 읽어보시고요. 수넴 여자 이야기 마무리.
다음에 여호람, 여호사밧과 여호람. 여호사밧이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하고 결혼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잡하니까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합 나왔죠, 그죠? 아합. 네, 아합하고 여기 여호사밧하고 사돈네를 맺습니다. 사돈. 자, 아합의 아들은 아하즈야. 2년밖에 왕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2년 만에 죽으니까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 아하지야의 동생 요람. 네, 이렇게 해서 3대까지 내려갑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지야, 요람. 네, 쿠데타 일으킨 왕들은 이렇게 이 글자체가 다르죠. 아들은 이렇게 변명조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들이 아합, 아합의 아들은 아하지야, 아하지야의 동생 요람. 3대가 내려오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는 예후의 아들로 쭉 내려가요. 자, 그러면 요 아합의 아들은 아하지야, 또 아합의 아들은 요람인데 아합의 딸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합과 이제벨, 페니케 공주 이제벨. 아합이 북왕국에서 부인을 얻지 않고 페니키아 이쪽에서 부인을 얻어요. 그 부인이 이제벨입니다. 이제벨. 그래서 아합과 이제벨의 아들이 아하지야, 아합과 이제벨의 아들이 요람, 아합과 이제벨의 아들이 아달랴. 아달랴가 열로 시집가, 열로. 그래서 여호람하고 사돈네를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을 맺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와 결혼한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즈야다. 아하지야. 근데 이 아하지야가 1년만 왕을 하죠. 근데 아하지야하고 여기 있는 요람은 여기는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지야가 엄마의 남동생쯤 될까요? 그래서 요람에게 외삼촌 전쟁하다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내가 위문 갈게. 그래서 아하지야가 요람을 찾아옵니다. 북왕국으로. 그때 북왕국의 장군인 예후가 여기를 다 죽여요. 그래서 예후가 84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자 요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 위문은 남유다의 왕도 예후가 죽여요. 예후의 군대가. 그래서 예후와 예후 군대가 요람, 아하지야, 아달랴, 이제벨까지 다 죽이니까 아달랴가 보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아들, 손자, 아달랴의 손자가 요아스인데 손자는 못 죽여요. 어쨌든 그래서 아달랴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 자, 그 내용이 쭉 보실까요? 여기가 11장.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841에 예후 장군이 북왕국의 왕을 죽이고 유다의 왕도 죽이고
이제벨도 죽이고, 다 죽이자 아합의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요 예후가.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예후가 유다 임금 형제들도 죽여요. 그러자 11장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기 요아스 아가야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1살짜리 아기가 고모하고 고모부 때문에 살아요. 고모부가 사제예요. 고모부가 사제. 그래서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일 때 자기 손자는 살아납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왕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 다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1살짜리 꼬마 나중에 왕이 됩니다. 고모예요. 이 사람의 고모가 여호세바가 고모고, 여기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이 여호야다가 사제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제니까 1살짜리 어린이를 6년 동안 요아스죠. 유모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여기 왕자가 있다. 여호야다 사제가 왕자를 데리고 왕관을 씌우고, 사제가 이제 이분이 왕입니다. 여호야다 사제가 왕족을 지켜내요. 고모부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달랴는 사실은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니까 절반은 이방인이죠. 자, 그래서 6년 동안 여왕을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세요?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여기가 중간 과정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여기만 잘 공부하면 나머지는 뭐 다 아들. 여기만 다시 한번 열왕기 하권 10장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다. 5, 6, 7장. 참된 행복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이거를 다 읽으면 헷갈리니까 하느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차사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왜? 참된 행복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을 루카복음과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 6가지 대당 명제를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구약에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장을 써주라 그랬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소박해서는 안 된다. 구약에는 율법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 복수, 같은 형태로만 복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은 아예 안갚음하려 하지 마시오. 또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유다인들은 동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왼수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왼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올바른 자선.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단식할 때 단식한다고 편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편해지 마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 사이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샌드위치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우리가 하는 지금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유혹, 우리의 악, 이렇게 7가지 소원 기도를 합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눈이 맑으면 눈에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육안, 심안, 영안이 있죠. 이 육안은 지금 눈가리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심안. 영안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맑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도 환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속을 섬기든지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걱정한 일이 해결되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 자,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덤으로 선물로 해주신다. 여기까지 6장까지 공부를 보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연중 11주일 월요일 11주간 월요일 이번 주에 뭐 집회서도 있고 역대기도 있는데 우리는 열왕기만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산상설교 5, 6, 7장 중에서 5장, 6장 같이 공부해 오셨습니다. 자, 월요일은 월요성경, 화요일은 화요성경, 목요일은 목요삼피정, 토요일은 토요신심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